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제 성경책으로 962페이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어색하시죠? 저도 제가 어색합니다.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 임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우결이라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가상 연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죠? 저도 가끔가다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일 때가 있어요. 이미 목사님은 결혼한 지가 벌써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인들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를 막 설레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그걸 보면 짜증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얼굴도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그 형제들이 남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멋지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저는 프로포즈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요, 안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 선호하는 프로포즈가 예전에는 이렇게 그 목사님 때만 해도 이 차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헬륨이 들어가 있는 풍선을 딱 넣어놓고 트렁크를 딱 여는 그 순간 풍선이 우악 올라가고 그러면서 차에 있는 그 스피커의 소리로 뭔가 막 노랫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차 뒤편에 있던 이 꽃다발을 뽑아서 딱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면서 결혼합시다, 이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프로포즈를 보니까 최고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프로포즈는 이 밀폐된 공간에 하트의 그 초를 다 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의자를 하나 놓고 여자를 앉힙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제 분위기를 깔며 갑자기 뭐야 막 이래요, 여자가.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이게 눈물이 스르르 흐릅니다. 그럼 남자가 거기다 대놓고 한마디 막 노래를 불러주죠.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 남자의 노래의 잘함과 잘못함에 상관없이 그냥 여자는 그 상황에 훅 빠져서 눈물을 촉촉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반지를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이마에 딱 입맞춤을 하면서 사랑해, 결혼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많은 초를 켜면요, 산소가 부족합니다.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호흡이 가빠져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땀이 주르륵 솟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왜요? 땀 닦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초는요 얼마 못 갑니다. 그 모든 세레나데를 하기에는 짧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 작은 움직임에도 그 촛불은 꺼지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대부분 그 하는 시간대가 어두운 저녁 시간대 많이 한다는 거죠. 왜요? 초가 더 빛나게 하려면. 근데 여러분 그 저녁에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샤워를 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다가 키스를 하는 그 순간 그 여자친구의 역한 정수리 냄새가 내 코끝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자들이 그런 프로포즈를 꿈꾼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결혼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예, 저는 한국에 있었고, 저는 일본에 있었고, 저희 아내는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하기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이렇게 조용히 기타 반주를 해주세요. 우리 재연에 우리 오늘 주영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기타를 딱 쳤어요. 딱 그 피아노를 딱 그 전화기를 갖다 대고 딱 반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손발이 오그라들어도 다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했던 그대로의 프로포즈입니다. 좋아요. 딱 이 상황에서 제가 딱 전화하고, 자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보고 싶지? 이랬어요. 오빠 오그라들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이렇게 기타를 쳤어요.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거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나의 사랑한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모님 듣고 있는 거예요?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끝내주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멋있죠? 별로 안 멋있어요? 정말 이 프로포즈를 할 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이 얼굴도 못 보고 있으면서도 이 기타를 치면서 삑사리 나면 안 되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치면서 네 노래 부르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자기야, 사랑해. 근데 그때 우리 사모님의 대답이 더 웃겨요. 한마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그래 놓고서요, 지금까지도 제가 프로포즈를 안 했다고 그런 TV 프로그램 나오면 저를 박박 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나의 사랑을 담아서, 나의 마음을 담아서 프로포즈를 했지만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소리가 아니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프로포즈인지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프로포즈하고 계심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세레나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고백하는 그 프로포즈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바라봐도 또 보고 싶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없어도,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주님과 일어나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함께 가자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 고백의 소리를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을 때에도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어요.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내가 그들 앞에 가서 선포했을 때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 나의 입술은 굳었습니다. 뻣뻣합니다. 내 말이 어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기에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기준으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어떠한 가치 판단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성적이 절대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을 판단해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특별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으로 정말 땅의 모든 것들을 정말 번성하며 충만하게 하며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다스리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잃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결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심히 기뻤도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특별하게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나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심들을 여러 목적들을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귀한 가치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데요, 목사님도 이렇게 생을 살다 보니까 짧은 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고요, 나의 생각과는 정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어저께 임직을 받았지만 목사가 되었지만 참 꿈이 많았었어요. 나의 목표는
딱 그 목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1살이거든요. 31살에 무조건 목사를 받겠다 목표를 갖고 살았어요. 네. 그리고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조금 틀렸어요. 물론 지금도 빨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처음에는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면 군대 갔다 와서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 훈련하기 위해서 먼저 전도사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보내시고 또 다시 교회들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겨울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시간을 믿으심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에요, 얼마 전에 시골을 다녀왔는데 겨울이 되면 이제 논두렁에 이제는 그 볕담밖에 남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시골을 가면 그 논두렁 한켠에다가 큰아버지께서 물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꽁꽁 그 물을 얼려서 이렇게 깨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물론 여러분이 다니는 스케이트장처럼 그렇게 좋은 스케이트장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나무로 썰매를 만들고 그 밑에 철사심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썰매를 타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골을 갔는데 이제는 다 추수를 마친 논에는 볕담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겨울에 내가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부모님의 등골을 파먹는다는 등골 웨이브, 북쪽 얼굴을 입고 다니실 겁니다. 이 중에 아마 80%, 90% 이상은 여기에 북쪽 얼굴을 새기고 다니실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누가 더 두껍게 있느냐, 누가 풍성하게 있느냐를 싸우겠죠. 그래서 레벨이 낮은 양아치 단계부터 레벨이 높은 귀족 단계까지 여러분은 이제 분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800, 어떤 친구는 10,000, 어떤 친구는 이러면서 마치 자신을 드러내는 듯한 자랑을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안에다가는 분명히 반팔티를 입고 다닐 것이고요, 개 중에 어떤 여자친구는 짧은 핫팬츠를 입고 다닐 것입니다. 왜 그 위에 그 두꺼운 걸 입고 다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되면 춥다고 보일러를 틀고 방 안에 움츠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겨울은 지나가지만 내가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면 또 그 겨울은 값지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만히 움츠리고 있다면 그 겨울은 그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멈춰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그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가서 썰매도 타고 눈싸움도 하고 또 때로는 친구들과 운동도 하다 보면 그 겨울은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겨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둘러보건데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래에서 이렇게 둘러봤을 때의 마음과 지금 이 자리에서 둘러보는 마음은 너무나도 틀립니다.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고요, 여러분의 의기소침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꽁꽁 추운 겨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겨울이라고 불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겨울에도요, 우리가 일어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땀을 내면 그 추운 겨울도 따뜻한 겨울로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청소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지금 춥다고 웅크리고 있을 겁니까? 그 겨울이 지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봄날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학교 야자가 문제라고요? 학교 자율학습이 문제라고요? 아니면 보충 수업이 문제라고요? 학원 가는 게 문제라고요? 성적이 문제라고요? 언제까지 그 겨울에 꽁꽁 싸매어 있으실 겁니까? 내가 그 겨울을 이겨내지 않는다면 절대 나에게 봄날은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지금 내 여건만 탓한다면 결국 꽃피는 봄날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올 수도 있겠죠. 더디게요.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지금 이 겨울을 깨라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겨울을 깰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깨실 수 있다고요? 아니요. 선생님들은요, 여러분이 그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실 때 여러분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여러분의 땀을 닦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움직여야 하고 여러분이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이 겨울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옆자리에 빈자리를 보면서 아, 원래 그랬어, 내 옆자리를 보면서 제가 천국 가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는 그 음성에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청소년교회가 깨어질 수가 없어요. 이 한국교회의 겨울이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즐겁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읽지 않고 듣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겨울과 같은 이 시간에 이제는 그것들을 깰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킬,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과 같은 이 딱딱하게 굳은 이 땅을 변화시킬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지금도 꿈꾸고 있는 나의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꿈은, 이게 방송을 나가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60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꿈이에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세우신다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꿈꾸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벌이실지 꿈꾸십시오. 단지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거야, 내가 어떤 직장에 갈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날 거야, 이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나를 쓰실 것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약속하고 계신데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겨울을 깰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가며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본문에서는 사랑의 말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지 모르지만 저는
애끓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그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함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신 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여름이 오고 봄이 되는 것은 태양이 뜬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요, 태양이 우리에게 가까워져야 되고요, 많은 것들이 힘을 합칠 때 그때 우리에게 여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청소년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깨어질 때 지금 이 겨울을 따뜻한 봄날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설교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청소년들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테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니 나와 손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원하는 모양의 프로포즈가 아니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프로포즈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